20장입니다. 이제 계시록이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은 그게 천년왕국, 그 다음에 사탄의 패망. 여러분 그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천년왕국,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탄의 패망, 그리고 1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는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지금 뭐 세상이 와 이렇나, 너무 살기 힘들다, 갈수록 왜 이렇게 악하나, 요즘 세상이 와 이렇나. 요즘 세상이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세상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기억하시죠? 창조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치셨어요. 이미 한번. 그때도 창세기 6장 기록에 의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존재가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요즘 세상이 험하고 악한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것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이렇게 좀 개가천선하고 좋은 훈련을 받아가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요. 자, 오늘 우리 계시록 20장에 오늘 얘기할 게 좀 많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아주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하고 같이 말씀을 잘 보도록 하십시다. 말씀 봉독은요 7절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사탄이 어떻게 망하는가 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고국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사탄은 전에 망합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저렇게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사탄이 너무 세, 악한 것이 너무 힘이 센 것 같아, 그거 하고 손을 한번 잡아갖고 내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명심하고 우리 삽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 그럽니다. 영원한 멸망. 15절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마지막 심판이 이래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질문할 거 있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언젠데요? 이래요. 그건 오늘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천년 후일 수도 있고. 꼭 보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때를 알면 그때 맞춰가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지금은 좀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꾸 그러려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제일 행복해요. 제가 뭐 여기 우리 성도님들한테 비할 바가 못 되지만 그래도 저도 좀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뭐 이것저것 경험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뭐 절대 없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제게 한 번 더 살아갖고 기회를 주시면 뭐 할래? 그러면 저 또 목회할 겁니다. 이게 뭐 그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하고 뭐 좋고 이 세상이 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그거라서가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보다 더 보람이 있는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제일 큰 보람이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저처럼 목회를 하란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요. 성직이라 그러니까 목사직이 성직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그것이 성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집사님은 배를 타시잖아요. 그게 성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하니까 그건 거룩한 직분이고 뭐 나는 뭐 이래 돈 번다고 정신이 없는데 나는 이게 비천한 일인갑다. 그런 거 없어요. 직업에 기천이 없다는 말이 원래 우리 이 기독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은사에 대한 게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다 목사하겠느냐? 다 장로하겠느냐? 응? 다 선교사로 나가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딱 택해서 부르시는 대로 그 일 하면은 그것이 성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일만 성직이고 우리 하는 일은 성직이 아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게 성직입니다. 우리 윤 집사님 간호사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뭐 맨날 아픈 사람만 쳐다보고 내가 뭐 재미도 없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호사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아픈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이 귀한 직분을 맡게 해주셨다. 그게 성직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일 하나하나가 전부 성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일을 감당하는 그게 성직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이 심판까지 우리가 다 봤는데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요. 오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짐승과 즉 마귀와 그 추종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멸망되고 그 다음에 제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골치 아파하고 지금도 논쟁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천년왕국. 근데요, 성경 특히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오늘 계시록 2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천년왕국이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이거든 찾아가고 오십시오. 제가 상 드릴게요. 천년왕국이란 말은 성경을 보는 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게. 우선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만요. 자,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에는요, 사탄이 1000년 동안 잠시 놓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놓인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 1000년 동안이란 말이 2절부터 7절 사이에 계속 나옵니다. 그 기간만 말을 하지, 그게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학자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천년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란 말이 없어요. 이것 좀 찾아갖고 갖고 와보세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학자들이 각지 주장하는 것들이 막 달라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요. 내용을 먼저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힌 후에 잠깐 놓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은 이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지만 이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2절에서 7절 사이에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보세요. 2절에도 보면요. 2절에 한번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요 1000년이란 말이 나오죠. 3절에도 1000년이 또 나옵니다. 그죠? 1000년이 차도록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4절에도 또 1000년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4절에, 거기 맨 끝 부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저 말 때문에 1000년 왕국 이래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이다. 그래서 천년설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저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에도 보면 1000년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면서 1000년이란 말이 나와요. 6절에도 보면요, 또 1000년이란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저걸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1000년이 나오죠.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서 나와서 막 아까 이제 읽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하지만 저들은 멸망당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말이 많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천년왕국이란 말이 성경에 나온다 합니까? 안 나온다 합니까? 안 나옵니다. 눈을 씻고 읽어보십시오. 다만 우리가 천년왕국이란 말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말은 나와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 때문에 천년왕국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책을 보셨거나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는데요. 이참에 딱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이 천년왕국이란 말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학자들이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저 말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견해를 막 내놓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학자들의 그 주장들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제가 몰라도 됩니다 하는 이 순간에 생각을 딴 데 보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고 이런 거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깊이 생각을 안 하셔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천년설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이제 누구도 이 주장을 안 합니다만 후천년설이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 후천년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왕국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 성경에도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한때요, 구원에 관한 이 여러 학설 중에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있었어요. 세대주의가 뭐냐면 한때 우리 재건교회도 이 세대주의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그걸 진리라고 아멘 아멘 했었어요. 세대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구원받는 그 방법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각 세대마다 다르다 이래 주장한 겁니다. 우리가 한때 예수 잘 믿는 것을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십계명만 잘 지키면 천국 간다 이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겁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모세오경을 저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인정을 합니다. 모세오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밖에 몰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아이고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도 말이지 성경에서 아브라함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하고 비슷한갑다. 큰일 납니다. 저는 완전히 믿는 게 다릅니다. 예수를 절대 안 믿어요. 그거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 때 줬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모세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살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노아 할아버지나 에녹이나 이런 훌륭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네. 그거 알고 계시죠? 모세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른다고 율법이 구경도 못 했다고요. 모세 때 딱 줬으니 출애굽을 할 때 줬으니까 출애굽 이전에 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은 말이죠. 율법이 뭔데 이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소린가 잘 모르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럼 모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럼 어째가 천국 가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난감하잖아요.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제 말 이해가 됩니까? 다 끄떡끄떡하는데 윤 집사님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죠? 고개 한번 끄떡끄떡 해주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구경도 못 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나라 간 건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분들이 천국에 안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찌 천국 갔었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때는 율법이 없었지만 양심에 따라서 천국 갔다 이거예요. 그걸 세대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 양심에 따라서,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탁탁 이 시대를
그래서 생선 토막 내듯이 탁탁 토막을 내갖고 천국 가는 방법이 다 달랐다니. 그걸 세대에 따라서, 각 시대에 따라서 천국 가는 방법이 다르다 해서 그걸 세대주의라 한단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 다 알죠. 그래서 제가 늘 질문한 게 아브라함이 예수님 아느냐 모르느냐? 모세가 예수님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 답 다 알죠. 그분들의 믿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서 그것을 믿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아직 안 일어났지만 그렇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보신 분 꿈에 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중에.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33살짜리 청년이 죽는 거하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확신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이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건 모르지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사야 선지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게 예수님의 오심이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분들은 예수님보다 과거에 육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 불과 이 땅에서 33년 사셨고요. 공생애는 3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이후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는 그분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접촉한 적도 없고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지만 주신 말씀을 보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좀 잘 알아듣길 바라는데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신앙생활이 좋아서 천국 가다 우리 신앙생활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래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잘 믿습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깨달아 안 사람은 그 사람은 감당 못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내 열심을 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그게 비교나 됩니까? 사람의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한단 말이지.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지, 열심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후천연설 이야기하다가 옆으로 좀 샜는데요. 그러니까 이 후천연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년왕국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그럼 성경에 뭐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거 어디가 이게 부딪히는가 하는 거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후천연설에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주의적 후천연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이거는 뭐 말도 아닌 소리고요. 그다음 보수주의적 그 후천연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막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작해가 그때부터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을 한대요. 그런 다음에 천년 딱 차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대요. 이게 우리가 그냥 들어봐도 말도 아니다 안 싶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후천연설은 이게 처음부터 조금 처음에 잠깐 받아들였다가 이건 아니다 이래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학설이에요.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성경은 그래 말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나오냐면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 뭘까를 설명하다 보니까 나온 자기 주장들입니다. 이 전천연설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연설이 있어요. 한때 이 세대주의적 이거는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안 드릴게요. 역사적 전천연설 이게 한때 정설로 통했어요. 제가 처음 신학 공부를 할 때 제가 전도사 시절까지만 해도 이 역사적 전천연설이 이게 아주 주된 그거로 인정을 받았어요.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고 이제 이 전천연설은 말 그대로 아까 후천연설하고 정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천연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천연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게 제일 큰 약점을 보느냐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왕노릇 하면 왜 천년만 합니까? 그러면 1001년째부터는 어쩐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천년으로 끝이 납니까? 언제부터 이 카운팅을 해가지고 세가지고 천년을 따져야 됩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학설이 허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맨 처음이 뭐냐면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란 말이 없어요. 아예. 그냥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저거 가지고 그냥 천년왕국 뭐 후천연설 전천연설 막 이래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 둘 다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무천연설. 천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상징적인 수지 실제로 세 가지고 1년, 2년, 3년가 천년 됐다 이제 예수님 오신다라든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천년 동안 우리 왕노릇 한다 그럼 1001년째부터는 어찌 되는데 그럼 사탄이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천연설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가지고 여러분 골치 아파하지 마세요.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 만나거든 예 그렇게 믿으십시오 하고 말아야지. 그거하고 논쟁하면 안 됩니다.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분을 만나거든 아 예 일리는 있지만
성경에는 딱 이 말만 물어보면 돼요.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럼 이 무천년설은 뭐냐면 여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할 적에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지. 그게 진짜로 딱 천년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하나님께는요 시간과 공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나 시간에 제약이 있고 한 100년 정도. 다음 공간도요 무슨 일이 터질 적에 그 자리에 없었으면 내가 딴 데 있으면 그 알리바이라 그래가지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제한적이지만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볼 수 있나? 시차가 하루가 차이가 나는데 거리가 억수로 이 차이가 나는데 무슨 같이 볼 수 있나? 그래가 전화를 하는데요. 야, 여기 한국인데 미국에 예수님 오신다 안 오신다? 아직 안 오신다. 우리도 아직 안 오고 혹시 오거든 연락 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동시에 쫙 번개불이 치듯이 동시에 한 방에 쫙 이래 오시지. 미국에는 오시는데 한국에는 안 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그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7, 3, 7, 열 이게 좀 완전수예요. 근데 이 열을 계속 3번을 곱하는 거예요. 완전해 거룩 하는 것처럼 강조를 하니까 열을 3번 곱하니까 천이거든. 그러니까 천년이라면 영원한 이런 의미가 되어버린다.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 이 말이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그건 완전히 우리 사람 생각이다. 제가 한 가지 딱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주께는 천년이 어떻습니까? 하루. 거꾸로 하루가 그러니까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신 지 2022년 이제 23년 넘어가니까 이틀하고 꼭두 새벽이다. 제가 그런 말 몇 번 했어요. 이해하기 좋으라고 한 말이지. 하나님께는요 천년이 하루고 그럼 2000년은 이틀이고 3000년은 3일이고 그거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요 끝입니다. 무한대란 말이죠. 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 알아들으라고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래 말한 거지.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 성경의 역사가 6천년 7천년 이런 하나님께는 이건 순간이란 말이에요. 순간. 여기에 관계된 말씀 한 절 딱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베드로 사도가 혹시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 천연왕국이 어떻고 이런 골치 아파할까 싶어서 베드로 사도가 딱 한번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게 이 계시록의 천년 왕국에 관한 이런저런 주장들에 대해서 한 번에 딱 해서 해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교회를 부르는 말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이 저 말을 해석을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천년 그래도 우리가 2023년도를 지금 이제 향해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는 그래도 한 이틀 정도는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거는 하루를 저 말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쪼가리내가 서신다 이 말이에요. 저걸 뭐라 그럽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미분한다는 거예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천년으로 확 늘려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 말이지, 예수님의 하루는 우리 인간의 천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우리한테는 천년 그러면 와 하죠. 고려 조선 합쳐서 천년입니다.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와 대단하다. 지금은 이제 그게 좀 그거에서 우리가 요새 그 뭐 이렇게 그 두 손 들고 손을 위로 올리는 걸 뭐라 그럽니까? 만세라 그러죠. 이 만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년 동안 존재해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만세 이 말은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만년 동안 있는다 이 소리예요. 아직 반만 년도 안 됐죠. 사실 5천년도 안 됐지만 그렇게 장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우리나라 해방전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만세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천세 그랬어요. 드라마 같은 거 안 보세요. 천세 뭐 이런 그게 구호가 많이 나와요. 천년 동안 이렇게 영원하라. 그 천년이란 세월이 영원하다는 의미로 하는 거지. 딱 천년만 살고 이제 망해라. 천년만 있다가 망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이 문학적 표현이지. 저 말도 문학적 표현이지. 주님은 하루가 천년, 천년은 하루. 이게 아니다 말이죠. 저 말은 하나님께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하는 말이지. 정말 이해가 되시죠? 그 시간의 제한을 하나님께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번개불이 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거를 천년으로 확대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8절에 대한 해석을 9절부터 합니다. 주의 약속은, 우리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면서 가는 걸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이랬더니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게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우리 인간의 이 완악함, 이 죄악 많은 것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걸 뭐라 그래요? 인내심이 강한 예수님 이러면 안 돼요.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이라고. 그 다음에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선포되어지는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하나님과 사탄의 되지도 않은 전쟁이지만 달라들지게 박살을 낸다는 말이 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해놔놓고 우리 지금까지 계시록 봤어요. 뭐 인재앙, 뭐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은 박살이 난다.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계시록.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 다음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네 욕심대로,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살아가 되겠느냐 이 말이 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거룩한 행실을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산단 말이죠.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지.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좀 이따가 오시면 안 되는가? 지금 내가 죄가 많은데, 죄가 많은 건 언제나 죄가 많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저거 뭐냐면 사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신천신지를 바라본다, 소망한다, 넉넉히 들어간다 이 말. 더 뭐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확실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사람 말이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요, 언제나 부족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란 말이 없다. 그러므로 이 천년이란 말은 상징적인 영원토록이라는 말이지, 그게 천년 딱 지어갖고 뭐 1999년도에 제가 참 기가 막힌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2000년 되면 뭐 망한다고 그러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래가 안 됩니다. 예수님 2000년이 되면 오시는데 그 누가 그럽니까? 좀 전부 다 그런데 목사님은 안 그럽니다. 내가 뭐 사이비 목사겠지요. 2000년 1월 1일이 지나갔어요. 아무 문제가 없군요. 그분이 내 얼굴을 못 보더라고요. 2000년에 오실 수도 있죠. 언제 오시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언제 오시는가 계산 잘해가 그때 맞춰가 신앙생활 해라. 안 그러셨잖아요.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너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잘한다 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 전부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거든 저한테 와서 확인 좀 하세요. 제발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래 사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증인된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